할렐루야. 아멘. 11월 우리 찬양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마음 문을 열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음성과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주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 또한 주님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사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주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이 있게 되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상처들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아멘.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 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었던 고난의 늪판,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주 이름
죄악의 저주 끊고 우리가 오늘 참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사망을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신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신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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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 명을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죄와 사망을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해 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십자가에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아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여자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 다 함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우리 여자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 어디 계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감사의 삶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의 그 은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익숙해져 버렸던 그 은혜 다시금 우리 마음의 감격과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량해.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아가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아가 할렐루야. 주 찬양.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세 번 모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감격과 아버지 우리 꿈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감사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 살리셔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며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씻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 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에 평안이 넘치는 삶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너무 많은데 우리의 표현하는 날이 적었음을 자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 기쁨을 합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성령의 불일 듯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순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찬양의 밤입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목소리가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며 나누는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덧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줄 두 분의 간증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8교구의 한효진 성도님과 31교구의 김서영 성도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우리 광림의 가족이 되신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감동과 위로를 체험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지금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가고 계십니다. 한효진 성도님은 온 가족 부군과 두 자녀와 함께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김서영 성도님도 부부와 함께 갈릴리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받은 감사의 내용을 우리 한 분씩 올라와서 나누실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분의 먼저 한효진 성도님, 우리 8교구 한효진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위로하시며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림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사실 섬겼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좀 시험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한동안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저한테 사실 10년 전에 저한테 큰 축복을 한번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축복을 모든 영광을 제가 다 받는 그런 영광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았고, 그리고 항상 11조나 감사헌금을 낼 때 항상 제 의의를 강조하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제가 주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남을 도울 때는 항상 제 방법으로 했고요. 제가 의의를 드러내면서 항상 뭐든지 잘난 척을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제가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인생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 몸을 혹사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주님이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인생을 다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8년 정도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빚 갚는데 주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옥수동으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을 낼 수밖에 없는 그 형편으로 제 인생은 다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무실을 하나 계약을 하려고 보증금 500에 40만 원을 어렵게 사무실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근데 그때도 제 의와 제 모든 아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강림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정말 친한 성도님이 저한테 강림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림교회 와서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정말 이거야. 정말 나의 상처,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하나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이 모든 고생이 이제 이 말씀 듣고 붙들면 나는 이제 고생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희망적인 마음이 살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효진아, 너 얼마나 잘못된 마음과 그런 자세로 네 멋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니? 너는 너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너의 아집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너의 의와 자신만 믿고 너는 장사와 사업을 하지 않았니? 맞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잘못된 것을 한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 오만했던 마음과 생각들이 모두 내려놓고 더욱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올지 정말 그 말씀을 매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의 말씀은 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정말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를 했고 그 마음으로 오는 감동을 정말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달 또 1년, 2년이 지나면서 제 삶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300에 70에서 살던 그런 장막이 어느 날 운동장만한 장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500에 40이었던 나의 사무실이 지금은 1000배, 1000배의 가치의 사무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정말 저를 8년이란 강야의 길을 저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을 정말 믿음의 기업으로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믿음의 기업답게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과 영혼권에 힘써보려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생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사단은 정말 공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함께 정말 꿈꾸는 그런 멋진 회사를 꿈꾸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제 곁을 떠나갑니다. 회사 매출은 거의 떠난 만큼 거의 80%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뭐 어쨌길래 왜 나한테 또 이런 시련이 또 오는 걸까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며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러움에서 기쁨으로 변했고요. 기쁨에서 정말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소망에서 에너지와 용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함을 보답할까 생각하며 저는 10월 총력 전도주를 맞아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똑바로 붙잡았습니다. 10월달 정말 주일 날짜를 적어가면서 그 날짜에 전도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기도한 사람들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 한번 입을 열어보라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딱 듣고서 정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에 와보지 않을래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가자고 생활 전도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저희 교회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할 때는 그래 알았어 내가 곧 갈게 언젠간 갈 거야. 우리 누가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장로님이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때가 되니까 그 한 분 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함께 정말 기도해 주신 우리 교구 식구, 속계 식구 저는 이 자리를부터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준 우리 구태식 권사님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내년에는 경기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서 사업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나한테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1교구 새내기 성도 김소영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사남매를 언덕 위에 있는 예쁜 교회로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보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40년 지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친구로부터 우리 부부를 인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친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매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병약한 저에게는 무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 생활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강은 시간이 흐를수록 병명이 하나둘씩 훈장 딸듯 늘어났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 목 디스크, 뇌동맥류 등등 여러 질병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으로 밤마다 양압기까지 쓰고 자는 저의 모습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지인의 권유로 광림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눈으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두 발로 자유롭게 걷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 하나하나에 더 의미를 두고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요. 살면 살수록 좋은 일보단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지고 인생의 생로병사 앞에서 왜 이리 모든 것에 무력해지는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갱년기까지 겹친 지금 연약한 나로서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제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뭉클한 감동과 마음의 평안과 온유함을 느낌으로 큰 위로를 받아 저의 일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때론 찬양하며 흐르는 눈물마저 저의 마음을 치유해 줌을 느낍니다. 아직은 성경 구절을 찾는 것도 서투르고 찬송가도 잘 부르지 못하지만 지금 내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날 어루만져 주시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좀 더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의 소소한 모든 것들마저 다 들어주시고 계시니 오 놀랍도다 나의 하나님 하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철부지 아내를 위해 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의 신랑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떡할까요? 저의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늦가을에 짝사랑하게 된 분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 찬양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천천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숨쉬듯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 깊은 가을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주님 다시 일할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분의 감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과 환희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을 나눠주신 두 분의 성도님에게 박수와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받들어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밤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11월은 우리 광림인들에게 있어 참 의미 있는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작은 늘 창립기념주일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한결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매년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밟았던 그 계단이, 내가 울며 은혜 받았던 의자가 아직 거기에 있을 때, 너무 아파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그날에 나를 묵묵히 바라봐 주었던 저 십자가가 아직 저기에 걸려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우리의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1월은 위로와 감동반의 달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달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의 달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은혜의 극치입니다. 감사의 최고조를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 제단이 매년 감사하는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엄숙하지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 한 가족이 둘러 모여서 식사하는 잔치자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 해간 받은 감사를 주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덧입혀지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11월은 전환과 다짐의 달입니다. 호렙산 새벽기도와 함께 시작된 성령 강림 절기가 11월을 지나면서 대강절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강구를 받았던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며 그토록 자신의 삶에 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게 됩니다. 언제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제발 주여 도우소서. 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됩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는 새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 감사로 풍요롭게 되는 영적 흐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의 찬양의 밤이 그 시작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인격이 더해질 때 감동이 된다고 하죠. 우리의 찬양도 기쁨만으로 끝나서는 아쉽습니다. 기쁨의 잔치는 풍성하며 나눌 것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 격려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흔히 편지의 인사를 나눈 후에 내용이 시작되는데 오늘 바로 그 첫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 바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위로하고 권면하며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은혜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요 또 폭행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얻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은혜로운 간증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두 분만의 공통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만을 이야기하다가 세상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200km가 넘는 거리를 홀로 다닐 정도로 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잘못 살았구나. 왜 십자가 앞에 나오는가 물을 때에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은 줄로 압니다. 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가 물을 때에 우리가 잘못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늘 우리에게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는 잔소리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폐를 끼치는 사람은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길을 틀으실 때 여기 주님 상처 입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하죠. 우리는 그것이 싫은 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란 무엇인지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는 증거가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간증처럼 내 자신에게 모든 의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만 가다 보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저 세상 방식이 아닌, 너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내 멍에를 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지금 마주대야 하는 현실이 불안하고 계시다면 이제 주님을 믿고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다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사랑을 느낀 이들이라면 고민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을 바울처럼 열심히 고민해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비방했던 나의 옛 모습이, 사랑을 행할 때마다 그들을 상처 주었던 나의 모습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손으로 회방하고 또 회파하였던 옛날에 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나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부족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아마 자신에게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바울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이 되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본으로 보이게 합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창피당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모습, 또 강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만, 내가 승리할 때 세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높아져야만 하나님 또한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식은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란 은혜의 표현이자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주신 모습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 스스럼 없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우리의 맡은 직분을 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저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죄인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감사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혹은 어떤 일이 우리를 강하게 하거나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비뚤어지게 합니다. 어그러지게 합니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감사란 내 삶의 그 결과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삶의 감사의 방식이 찬양의 밤,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삶을 위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감사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감사는 고난과 어둠의 시기를 거칩니다. 야곱이 그러했고요, 욥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지만 과정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과정으로 삼는 감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는 고난을 피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즐거워야 하고 재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워 보이려고만 하고 재밌어 보이려고만 합니다. 점점 지치고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유 없이 웃음을 머금면서 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풍족한 듯한데 외로운 것입니다.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웃다가도 금방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혼자 있고 싶게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의 오늘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잠깐의 기쁨을 주는 소확행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그 나의 모든 근원을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감사하는 구체적 이유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직분은 바울을 모든 것에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직분 감당하기가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립일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강림절기가 있지만 사실 11월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여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학생들 수고하셨다고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화학과였습니다. 만화학과. 더한 충격은 그 옆에 있는 학생은 애니메이션 학과였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복잡한 사상의 신학서적을 뒤적여야 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만화를 보며 공부할 수 있다니. 근데 막상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달랐습니다. 웃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가 되니까 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만화 영화를 재미로만 봤지 막상 내가 그려서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어야 하니 그것이 너무 곤욕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밌는 것도 배워나갈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6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합니다. 감사하게도 훈련의 방법은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쳤느니라.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이 최고의 삶이라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나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주실 때 결단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예수님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먼저 기도로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감사 표현한 지 오래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 주셨습니다. 그 먼저 주신 믿음과 사랑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사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 내 인생을 못했으면 주님이 용서하여
자리에서 그저 일어났을 뿐인데, 창가에 깃든 햇살이 그저 잠든 가족의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내게 감사해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고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갈 나라를 주셨는데 주님 잘 지켜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살아갈 믿음의 터전 광림의 재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모든 직원과 임원들이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각의 선교구가 있습니다. 주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 우리 뜨겁게 감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올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 예수님 전하기 위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는 1500명이 넘는 전도자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훌륭한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사명도 나에게 주실 때에 주님 감사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감사의 사명을 받들고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훌륭한 분의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높이고 주옵소서. 나에게 주실 때 감사를 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감사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의 사명자가 되어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될수록 많은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찬양의 밤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11월 마지막 가는 주일에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2019년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시간들과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와 11조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의 창고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말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